백성들이 돌았던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던 그 발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안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발걸음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시죠? 다 나눠지는 발걸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주위를 돌았던 발걸음과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진 다음에 그 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의 그 발걸음, 그 두 발걸음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많은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정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발걸음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발걸음의 그 무게의 차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경관성이 서 있었을 때에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의 대답이 없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현실로 보이기 전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발걸음,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너무너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으시니까 그 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은 어땠겠어요? 가벼웠겠죠. 가벼운 거예요. 왜? 벌써 무너져 버렸으니까 기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점령하러 들어가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들어가는 그 가벼운 발걸음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어떤 발걸음이요? 무거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무거운 발걸음은 안 걷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가볍은 발걸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시작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전자는 무시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에서 지면 어때요? 솔직히 여리고성 안 무너졌으면 어때요? 거기 못 들어갔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전쟁 승리하고 안 하고는 벌써 이미 끝난 거고, 지금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 그 발걸음에, 너희들 그 무거운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거웠던 그 발걸음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요구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무게의 차이예요. 무게의 차이. 그 무거운 발걸음,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 없이 여리고성 함락되어지고 걷는 그런 가벼운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환희의 발걸음을 걷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요, 불신앙,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오늘 본문에서의 여리고성의 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무겁지만 믿음과 소망과 순종이 담겨져 있는 발걸음이, 용기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자의 거룩한 발걸음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제사장과 언약궤, 나팔, 그리고 백성들의 함성 소리, 이 상황들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모세 세대 때 제사를 드렸을 때 나팔을 불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뭐 여러 군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민수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누가 불어요?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과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나팔을 부는 두 가지 경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적군을 치러 갈 때, 이건 전쟁에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던 최종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인 것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저를 잊지 마세요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요, 기도하는 외침의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전쟁 상황에서는 분명히 전쟁용 나팔 소리여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용 나팔 소리여야지 맞는 게 오늘 본문에서의, 오늘 여리고성에서의 그 나팔 소리여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분명히 전쟁 상황인데 나팔 소리는 꼭 무엇을 위한 나팔 소리였습니까? 예배를 위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상징되어지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예배 담당인 제사장이 있었고, 나팔이 있었고, 백성들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뜻하는 무슨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행렬이요, 군대 행렬이 아니라 무슨 행렬이었습니까? 예배 행렬이었던 거예요. 예배 행렬. 역대상에 보면 오늘 본문의 행렬이 예배 행렬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두고 뭘 했습니까? 예배드린 것,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줬더라. 펠로우십이죠. 그리고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제사장, 그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나팔이 나오죠, 언약궤가 나오죠. 다윗이 그걸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렸던 예배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뭐의 승리였다고요? 예배의 승리였다고요. 어제 저희 EM 찬양 예배가 있었죠. 아까 이장규 집사님 어제 그 찬양 집회에 대해서 기도도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바인교회가 앞으로 정복해 나아갈 영적 전쟁의 첫 승리였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어제 이 EM 찬양 예배가 어제 찬양 집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연습 과정 속에 막 의견 차이들이 막 있어요. 민영이가 저한테 아빠 지금 애들이 막 이런저런 의견들을 라스트 민에서 막 얘기하는데 막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it's a spiritual battle. 지금 something's going right.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방해하고 싫어하는 게 누구겠냐.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영적 싸움이 계속 이렇다. 그럴 때 그걸로 인해서 frustrate 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대답하면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고요. 문제 있었죠. 시간의 문제, 그리고
어제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우리 애들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꼭 그날 무슨 일들이 생겨서 못 오고, 뭐 싸워가지고 못 오고, 막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거는 민영이 친구가 애들 3명을 데리고서 파킹랏에 들어와서 차를 세웠는데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바퀴 이래서 막 오마이갓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뭐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빵꾸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못이 박혔겠지. 뭐 이런데 제가 가서 봤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그 휠이 있잖아요. 휠 바로 위가 찢어졌는데 못이 박힌 게 아니라 누가 칼로 찢어놓은 것 같이 찢어졌어요. 아니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이렇게 쭉 해서 들어와서 세웠는데 어디에 칼에 긁힌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찢어져 가지고 5시 반이에요. 5시 반에 찬양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에 뭐 한두 개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형들,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찬양 연습을 위해 모이기에 힘썼고요.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찬양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었고 만나서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기뻐했고 찬양 집회의 날을 소망했고 막 기다리면서 설레어했고 그리고 그 당일날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 멤버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손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 자체가 거기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아까 나팔 부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런 울부짖음 없고 외침이기도 했었잖아요. 어제 찬양 집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울부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외침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성이라도 하나님 믿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닌 무거운 발걸음의 그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그 찬양 집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간절히 소리 지르며 나아갔던 나팔 소리였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바인교회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리고성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 같이 함께 하나씩 무너뜨려 나아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거룩한 발걸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 세 가지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담고 있는 두 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바로 죽음과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누구였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정이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믿음의 붉은 줄이 걸려 있었던 라합과 그 가정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요, 생사가 갈려졌던 자리였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갈렸던 이 여리고성처럼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도 생사를 가르는 자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죽음과 생명,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 그 내용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음성,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여리고 성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매일매일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갈랐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선포하라고, 그 자리를 나누라고, 전하라고, 그리고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자로서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바인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